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기울 수 있는 거룩한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는 영혼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네 영혼아, 찬양하라 네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 드셔 다시 할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다시 할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우리가 오늘 성찬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하나님 그 날이 도달까지 우리 세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이절할게.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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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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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아무도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1절 할게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동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때문에 저희들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동성의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쓰게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동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 성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의 실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할 때에 크신 사랑과 권능의 발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때까지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찬송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동 교동문 63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다 함께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지하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육체가 힘들고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채워지거나 넘칠 수 없듯이 저희들의 그릇에 구멍이 나 있지 않은지,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받을 수 없는 그릇들이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릇되게 구멍은 떼어주시고 작은 그릇은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바꿔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위해 모진 고난과 비웃음 고통을 참으셨는데 뒤돌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나의 그릇이 작아서 그렇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을 짠하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믿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운천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세우신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운천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무장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잘하지는 못하지만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봉사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아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 그러면은 우리가 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죽음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와는 무관한 그런 단어로서 많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의 어떤 무게를 따지고 놓고 본다면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 무거운 단어일 겁니다. 혹시 여기서 죽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장 죽어야 돼. 당신이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다시금 재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 나아감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모습,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종교 리더이지만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예들이 사두개파가 되어졌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제가 포인트가 지금 이게 넘어가네요. 철저히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인데 현실주의자들 가운데 어찌 보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결혼 문화입니다. 자기의 씨를 결혼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그 씨가 이어짐을 통하여서 영생 부활한다라고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그룹이 사두개파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자신의 후회를 통해서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논쟁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찌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귀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띠고 그리고 종교 리더로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을 지켜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함을 여길 수 있는 것이 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삶의 자리에서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많아지는 것,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현실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완벽함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그런 관례를, 율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제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손이 없었을 때는 그의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 후사를 보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허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완벽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 제대 결혼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둘째와 셋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함께 살다가 결국에는 자녀를 보지 못하고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7 형제가 모두 죽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후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궁금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 문화를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씨앗을 보는 것이, 그리고 계속 혈통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그들은 영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뛰어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7이라는 형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한 아내를 취하여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완벽한 함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는 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논쟁을 참 많이 합니다. 안식일을 논쟁하고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두개인들의 질문일까요?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논법을 이야기한다면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귀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류법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명제를 놓고 그것이 잘못되어졌음을 밝히기 위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저렇게 3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조금 바꾸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이 땅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천국에서도 유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대로라면 한 여자가 7 남편을 두는 율법이 금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말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어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일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천국에 가면 지금 남편과 아내와 그대로 사나요? 이런 궁금증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집에 강아지도 있나요? 있을까요? 천국에도 아파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모든 질문 가운데
현실주의 사상으로 그런 감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모든 질문은 사두개파처럼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재단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제 남편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내가 키웠던 그런 반려견들도 반려동물들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재단하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을 부정할 것인가?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함정을 빠뜨리기 위한 그런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면서 결혼 문화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고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의 작은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은, 하늘나라는 부활의 영혼은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고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원칙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천국에는 결혼이 없을까요? 사두개파 논리라면 자손을 낳아 인류의 멸종을 막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세상에는 죽은 자 가운데는 부활함이 얻기 위해서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은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결혼과 후손을 통해서 연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되어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증언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어.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거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그 가시떨기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이 꺼지지 아니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부활의 모습을 가시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던가요? 현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글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이삭이 죽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들도 살아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작은 신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도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아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현재도 하나님의 세계 저 세상에 살아있으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제가 종종 장례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례 예식 가운데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영정이나 그 시신을 보았을 때 우린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었을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살아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완전한 새로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저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완전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완벽 숫자 7을 들어서 7 형제가 있는데 그 아내를 취하고 그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부활 후에 누가 그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현재성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으로 거듭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아니했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는 죽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뛰어넘는 그 순간 천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동일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천사와 같이 동등되어짐을 우리가 죽음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것 가운데 너희들은 이미 죽어졌지만 다시는 죽을 수 없고 영혼의 주관자가 영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천사처럼 동등한 입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불사 어찌 보면은 저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밖에서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그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린 종종 죽어져야지만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후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미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순간에 이미 시작된 현재형입니다. 이게 완전한 새로움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규칙입니다. 완전한 새로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나의 왕국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족이나 나의 후손이나 내가 많은 것들을 일구어서 네 후손들에게 주어야지. 현실주의자의 사두개파들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후손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완벽함으로 살 수 있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학자였던 이영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죽음의 장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새로운 완벽함을 추구하고 부활을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장막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완벽함을 믿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눌 때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영혼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써 증거되어지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죽은 문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사두개파자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로 어떻게든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죽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부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아이들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2절 228장입니다.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위원들은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2절이요.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오늘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살아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첫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 떡이 나누어지고 한 떡을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나누며 이 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줄 믿습니다. 한 조각의 떡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떡 한 조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참다운 본질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화평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의 몸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228장 3절 4절 부르신 후에 예수님의 피인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잔위원들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식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여러분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세계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잔을 나눌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이 잔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예수님의 순환의 증거일 줄 압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그 모든 것은 교회는 바로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나중 은혜 받은 자에게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일 줄 압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고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나누는 도구가 바로 저희고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하나의 떡이 나누어져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한 포도가 이렇게 음료가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일 줄 압니다. 잔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와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이 성찬을 준비함으로써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이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한 자리로 초청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미하며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것을 구별하여 12일조와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의 요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물길 대임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완전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탐구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달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저희들 은혜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찬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또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일 줄 압니다. 다시금 11월 한 달을 보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전반기와 하반기에 2번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전에 말씀의 광고를 드리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마음도 준비하시고 믿음도 준비하시고 예물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식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작은 농촌교회의 힘일 줄 압니다. 간단한 교회를 우리가 심플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한 교회가 되어지고 작은 교회이지만 힘 있는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일 줄 압니다. 우리 운천교회가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는,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파송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여전도 회원들은 이 자리에 남으셔서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여전도 회원들은 자리에 남아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 불러주십니다. 완전한 새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새로움, 부활신앙으로 완전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완전한 새로운 부활의 시상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죽은 자가 아닌 죽음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차례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